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앞에서 귀하게 하되 날마다 그 일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8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과 고아의 제사장을 영의 여호와의 산상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모시게 하여 항상 저소로 번제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유월절에 하여 이스라엘에게 유명하신 대와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대생과 저희와 그 남아 택하여 명령된 자를 살려 여호와의 자녀의 영원한 하여 광활하게 하였고 또 저희의 대민과 여호와를 세워 나라와 대한제와 소리를 크게 하게 하였고 너의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게 하였더라. 이에 그 백성은 각각 지성을 보다가 다윗으로 자기를 위하여 쫓아오고 따랐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그 언약궤에 거할 초소 그 장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그 지성소 안에 두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4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온전히 세워서 그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이게 제 번제를 드리고 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또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쭉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성소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회막, 성소, 지성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제 먼저는 이 회막, 성막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 성경의 율법에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구름이 그 산을 덮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40일을 있게 되고 그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모세가 그 형상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봤을까요? 등만 본 거예요. 지나가신 후에 이제 등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인 것이죠. 형상은 실체가 아닌 그 형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이제 하늘 것의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에 31절에 너는 창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러면서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이렇게 들이운 후에 그 안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도 몸, 혼,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만은 이제 혼은 어떠한 이성을 갖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성막 곧 회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나로 빙자하면 몸, 혼,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라 그러시면서 이 출애굽기 40장으로 와 보면은 이 회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회막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네? 제사장. 회막 안에 물론 제사장도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으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백성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막 문 앞에. 그래서 이제 회막 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레위인이 들어가고 레위인과 함께 또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 보면은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럼 뭘 물로 씻겨요? 제사장의 몸을 씻기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왜? 거룩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 것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물로 뭐 하는 게 돼요? 몸을 씻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그래서 씻긴 후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렇죠.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 요 부분만을 이제 따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읽어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뭐하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갖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부분이지, 그래서 그 읽은 것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 전체적인 것을 뭐 하게 돼요? 네?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요 부분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회막 안에 들어갈 때도 레위인들도 이게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가까이 하면 죄인은 가까이 하면 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회막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도 이와 같이 율법에 명하신 대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들도 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죽었다라는 그 다음 것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지 기억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9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는 게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거예요.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날 때,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하는 거예요? 곧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 하는 대로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은혜 받으실 때가 있고 또 뭐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뭐 하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유할 때가 네? 유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뭘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네? 명하신 대로. 예,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는 뭐 해본 게 없거든요. 그 길을 가본 일이 없어. 그렇죠. 가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그래서 너희로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낮추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게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멈췄다가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진행하다가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기들의 죄의 모함을 받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인도하신 머물렀다가 또 발행하였다가 하는 것은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뭐하게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그 예를 들면은 한 부분에 10,000가지로 기록한 그 죄 중에 한 가지를 그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이제 뭐 하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더 가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더 보게 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 그러다가 여러분 이 은혜를 뭐해요? 은혜를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은혜 받았다 하시면서 조금 지나면 뭐가 나와 속에서 약간 생각이 나. 모르세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게 돼요, 여러분? 구름이,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내리죠, 내게? 은혜가 내리고, 그러면서 점점 뭐해져 가는 거예요? 죄에서. 네? 죄에서 뭐해져 가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 이 얘기 하시잖아요.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성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계시는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뭐하게 되죠? 예,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이든지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란 뭐냐면은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연단을 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다윗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성에 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을 짓고 그 거하실 그 언약궤를 그 처소에 이게 들여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있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칭송을 예,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와 같이 머물렀다 떠났다 머물렀다 떠났다 그런 것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이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네? 자라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후에 오는 복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그러니까 자기 직임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으로 와 보면은 이제 이 역대상 17장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하는 것은 다윗은 어디에요? 다윗 궁,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머무르 계실 여호와의 그 거하실 처소 발등상인 여호와의 집을 뭐하고자 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단에게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 자, 그리고 이제 더 보면은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죠,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다윗 때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 생활을 안 하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이 이 말씀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유진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유진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에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명한 내 백성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장막, 다윗이 예비한 장막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뭐 한 거예요? 이 37절을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 아삽과 자 여기보다는 이게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장막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두고 뭘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뭐 하기 때문에요. 뭘 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뭘로요? 이름으로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한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묻은 남녀하고 4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것은 회막한 성소에서 나는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식물을 백성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성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양식을 듣는 거와 듣고 양식이니까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전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아직 있을 때에 전해진 건 이적과 기적에 대한 것이고, 광야에서는 뭐가 전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에서 뭐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신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더 보면은, 그래서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사에게 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사사기로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고, 여호수아는 이미 그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 여호와는 죽고, 이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요. 그때를 잘 읽어보시면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와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열국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니까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 족속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그들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때는 다 뭘 따라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이게 율법을 따라서 그것이 복과 저주가 그대로 모아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온전히 뭐 하는 게 돼야 되죠, 여러분? 온전히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 다윗 때에 와서야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 집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고, 누가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더 보면은 7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나를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예요, 여러분. 목장인 거예요. 너를 목장. 그러니까 양떼를 어디서 먹여요? 들에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들려주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뭐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9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예요. 양 드릴 때도 양들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그 목초지를 따라서 뭐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같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은 그렇게 이 장막에서 저 장막,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렇게 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한 곳을 정하여예요.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항상 뭐에 있는 게 되죠? 이해되세요? 전에는 뭐 했어요? 들은 것을 뒀다가 또 뭐 세상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빼앗겨서 또 뭐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행하게 되니까 또 뭐가 임하죠, 여러분? 고난이 임하고, 그러니까 또 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하는 훈련, 연단을 받는 거예요. 뭐하는 연단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범죄하였다가 부르짖는 거 회개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회개의 연단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우리는 이게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이 언약의 말씀, 즉 이 계명과 율법이 내 안에 온전히 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머무르면 모든 죄에서 뭐한 게 되죠? 모든 죄에서, 그렇죠? 돌이켜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쫓아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뭘 쫓아요? 계명과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육의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으로 뭐 하게 하세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뭘 빙자해? 성소를 빙자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면은, 그래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유로라는 것은 이들이 그것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뭐 할 때가 나, 잊어버렸다가도 뭐 할 때가 나죠. 생각할 때가 기억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연단을 이제 받아왔잖아요. 뭐야? 회개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윗을 보면은 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에 그 죄를 이게 정죄니까 지적하잖아요. 그 죄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깨달은 네? 단번에 깨달은 그 중요한 거는 오랜 세월 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왜요? 광야에서 뭘 했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했었어요? 그 앞에 다 읽어봤잖아요. 양떼 양무리 가운데서
택하여 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게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모든 내적으로 내게 복종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외에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입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 거룩하다는 것은 이 율법에 네? 율법에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듣고 마음에 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에 있는 그 말씀과 뭐한지를 비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율법을 듣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죄가 모날 때에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그 범한 죄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뭐 해 주는 거예요. 들려주면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마음과 뜻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춰보시면 뭐 하는 걸 아시잖아요. 다 자복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0절 중간을 다시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케 하리라 한 것은 그 모든 대적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뭐 해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세계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모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적하다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뭐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뭐한 걸 알아요.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어 있어요? 예, 영혼이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이 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으로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우신 다윗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영혼이 소생을 살아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뭐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뭘로 다스릴까요? 다윗은 말씀의 법을 계명과 율법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호와의 집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네?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다스린 왕, 그 위, 이스라엘의 그 위를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네? 항상 그 귀 앞에서 그렇지,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 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뭐 하는 거? 언약궤 앞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모신 이 몸의 할례를 받고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39절로 와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 앞에서 모시는 것, 여호와를 모시는 것은 백성들의 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죄를 속죄. 그래서 성막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뭐하기도 하고, 여러분,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에서 뭐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서 언약궤 앞에서 뭐하는, 네? 언약궤 앞에서 뭐하는 게 돼요?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성소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럼 성소 안에서 불려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한번 쫙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7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셔야 36절까지 쫙 읽어보셔야 되는 그게 뭘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한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시잖아요. 이 13절에 나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도 내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음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뭘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소를 떠나지. 네? 성소를 떠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시면서 역대상 28장으로 와보면은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과 성소와 성막과 성소가 있는 그 앞으로 나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 너희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 예. 지키게 하라. 이해가 되세요? 뭘 구하러 오는 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는 게 돼요? 청정하는 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해요? 듣고 뭐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뭐 할 때까지 내 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모아리라 하시잖아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구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뭘 구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기 하라고 구하라고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안 읽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면 천대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천대의 언약. 그러면서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네. 그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흠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한 자가 되는, 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다른 이거 다른 뭐 우상에 대한 걸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만든 그 모든 신상들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는 그것들을 쫓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사상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러잖아요. 마음을 감찰하다. 그게 뭐냐? 모든 사상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뜻에서 나는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이 왜 사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를 여호와의 집을 지어갈 때에는 모함을 입어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입어가야만 돼요. 네? 성결한 거, 몸을 씻는 거, 거룩함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뭐 하세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그와 같이 복과 저주가 그 기록된 대로 응해질 때에야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걸 알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으로 와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율법 즉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온 회중과 함께 그
회막,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을 세우고 그때 행하던 모든 것.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뭐라고 해나 보세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회막꽃. 그러니까 광야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회막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뭐와 같아요? 이제 성소가 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이 기브온 산당에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백성들 성소 안으로 모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모하는 제사, 속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로 이 솔로몬이 그 모두를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4절에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아직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하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성서 언약궤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뭐 할 수 있도록이요.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뭐 하도록이요. 잘할 수 있도록. 네? 마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름 끼든 거, 불 끼든 거 그거 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를 들려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나 아직 어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의 어데는 아니에요. 아직. 이해되셨어요? 마음에서는 아닌 거예요. 어디서는 나와서 다 뭐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끝난 데도 많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뭐 해주는 거와 같아요. 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강팍해도 몸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첫 성소는 이 회막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려주는 게 안 된다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가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과 마음에 뭘 다 받아야 돼요? 예, 그래 더 어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있지만은 이미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궤는 이미 뭐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 얘기는 뭐예요? 5절에 보면은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렛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 앞에 노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게 뭐냐면 회막과 성소에 대한 것을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가 그게 뭔지를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5절 끝에 솔로몬이 네? 누구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회중이에요. 회중. 그래서 그 회중과 함께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땅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 몸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천 번제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회막에 뭐가 돼요? 회막에 마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곳을 뭐 하죠? 예비하죠. 지금은 어디에 들어간, 회중이 어디에 들어가는 곳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막 안으로.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으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율법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온에서 메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뭐라고 그래요? 7월 절기예요. 이 7월 절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7월 절기는 속죄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 1차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이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요? 네? 하나님의 궤 앞에 떠오르고 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양과 서로 뭐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성소가 성소 안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의자. 네? 밖에서는 성소에서는 뭐라고 했잖아요. 보이나. 예,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회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뭐에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알아들을 수가. 그래서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수에서 지성소, 즉 그리스도를 뵙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의 보는 것과 듣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가 한 거예요. 왜? 선지자들도 옛 믿음의 조상들 그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왜 다 얼굴 여러분 이제부터 뭐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저도 좀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내년이면 뭐 하게 돼요? 네?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거룩 기름을 부은 영원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게 돼요? 이제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젠 좀 달라지셔야 되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뭘 따라하세요? 네? 습관. 그래서 왔다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느냐 아니면 뭐예요? 찾고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떠한 것을 갖춘 사람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갖춘 사람에게 네? 들려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한 분들이 되시라고요? 네? 뭐 한 분들이 되시라고요?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갖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거기에 해당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건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고 10절로 와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뭐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 성소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하시는 게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보시면은 이 보여지는 거는 예루살렘 성 건물의 그 성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마음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들의 몸이 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다 어디예요? 밖에요. 회막 밖에서 다 바라본 거죠. 어디 안에 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으로 이끌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뭐 하게 돼요? 보게 된 거죠.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옆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 하는 거예요. 성소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고 발등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이다. 아니, 그게 이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하는 것이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전만 생각하세요. 저 나라에 그걸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럼 여러분의 몸이 입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좀 무슨 말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죠. 그래서 7절에 되신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야. 그러니까 계명에 다 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둘째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함께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내 속에 음란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 아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그게 뭐예요? 음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 주신 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성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성소 안에 장막을 치니까 뭐를 구별하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성소와 지성소를 막을 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전이면 성소 안에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단이 가로막히게 돼 있다라는 건 이 지성소 안이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게 못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냐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는 죄를 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지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네?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이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이게 생명과를 따먹고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해서요? 생명과를 따먹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회막 같죠? 그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제해져야 뭐라고 했어요?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말씀의 지식으로서 성소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성소에 대한 건 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설물로. 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전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뭐라고요? 그래서 그 형상을, 죄악의 형상을 측량해서 그 죄에 대하여 뭐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만일 그들이 하시잖아요. 자기의 뭐라고 해요?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이제 뭐하게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뭐 해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그걸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라는 것, 성소에 대한 게 뭐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이게 첫 언약에도 그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뭐가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 그러니까 첫 장막이 회막이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양로와 사명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구약에 다 모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8절로 와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이로써 여기서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 5절에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성전 안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안으로 성신이 인도하여 드린 거죠. 그거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묵상하시는 가운데 깨달으시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장막은 그래서 현재까지의 비유니 왜? 여러분의 안에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네?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야 그것을 뭐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음, 먼저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뭐부터 청결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악독을, 그래서 자네 속이, 네?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씻는 것 같아요. 겉만 씻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있는 죄악은 겉은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60년 그렇게 교회 생활 하셨어도 뭐를 안 쓰시게 겉은 뭐 하셨어요? 속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이 깨끗하면 겉도 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달 7월절기에 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뭐를 기억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겹도록 뭘 들려드려요? 왜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마음에 거하고 있는 모든 악독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여러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모한 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망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것을 항상 모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덕후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지은 그 성막과 같은 그것이 그 장막이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내 안에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디에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뭐함을 입었어요? 예? 아니, 성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그냥 뭐함,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니까 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하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뭐라고 그래요? 네?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뭐 하신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없으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르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